6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안녕하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뒷부분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염려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다는 확신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3장 22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바울은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사건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5장 18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8장은 5장부터 7장에서 말한 논지를 요약합니다. 그 중에서도 8장 뒷부분은 5장 1절부터 11절과 연결됩니다.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며 교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은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도로 살면 하나님과 평화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론 세상에서 탄식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하니 하나부터 10까지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길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바울은 5가지 질문을 하면서 확신을 선언합니다.
31절부터 35절에 각 한 절마다 질문이 한 가지씩 나옵니다. 첫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둘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셋째,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넷째,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십니다. 완전한 삶을 사시고 완전한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마지막 이 질문은 사실 다른 모든 질문을 아우르는 최종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나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의심과 근심 그리고 불안이 여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처음 읽은 독자들이나 현대의 독자들도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시편 44편 22절의 묘사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적으로 죽음과 직면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많은 방해와 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놓을 수 있는 것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바울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단언합니다. 어떠한 것도 8장 30절에 나오는 연결고리를 끊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상황들을 통해서 또한 최악의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승리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항상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 안에서 사랑과 절대 주권으로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확신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것도 영적인 존재도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어떤 것들도 공간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나 주변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이 대목에서 예정론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예정론이나 자유의지 논쟁을 펼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삶의 고난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에도 당당하고 변치 않는 확신으로 맞서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로 작정하셨는데 글자 그대로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는가? 당신 영혼 깊은 곳에 복음의 능력으로 임했는가? 당신을 의롭게 해주길 하나님께 구했는가? 좋다.
위대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의 심연 속에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해 지금도 계획대로 어떤 실수도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면 일어날 수도 없는 이것을 이제 깨달으라. 이 질문들의 목적은 우리의 불신앙을 깨뜨려서 우리가 은혜만으로 구원받았기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확고하고 강렬한 논리로 설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두려우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그저 받은 은혜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이 강렬한 확신과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할 때, 두려워할 때 해결책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특별히 오늘 8장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나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 풍성한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